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임,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고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공동체가 절실한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로 물들어서 공동체들이 깨어지고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라고 하는 분이요, 이 사회, 어떤 이 집단을 둘로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바로 게메인샤프트와 게젤샤프트라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게젤샤프트는 뭐냐? 바로 다산적인 이해로 모인 집단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회사고 또 정당이나 조합, 나라도 마찬가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만들고 지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 게메인샤프트는 뭐냐? 이걸 영어로는 커뮤니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비타산적인 공동사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가정과 또는 이런 공동체적인 촌락, 그리고 교회처럼 애정의 기초에서 이루어진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함께 붙어있는 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한 몸이에요. 몸은 여러분, 이 손과 발, 우리 오장육부가 있고 다 다르지만요,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성경은 공동체로 시작해서 공동체 이야기로 끝난다, 이렇게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가정이 가장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깨어질 때 하나님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언약의 공동체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언약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새로운 주님의 몸을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공동체로부터 시작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마지막 천년왕국 공동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공동체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몸이라고 표현된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이요,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존 올트버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꿈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너희들 들어와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 공동체를 귀하게 보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에 우리가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길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공동체만이 대안이라고 희망의 신학자인 이 위르겐 몰트만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지금 경제, 사회, 문화 많은 곳에서 이 갈등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더 큰 갈등만 가져옵니다. 정치로, 이념으로 해결한다고요? 아니에요. 더 무서운 전쟁만 일어납니다. 오직 공동체만이 대안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정말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이것을 이룰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마지막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저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이걸 유산으로 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3장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이룬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 교리. 그 다음에 후반부는 4장에서 6장까지인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실천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이건 접속사죠. 1장에서 3장까지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교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나가는 이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이어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에 부르실 때에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맞게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가정으로, 우리 교회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 가정이 정말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 아름다운 공동체 회복이라, 이 말씀. 여러분, 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라 그랬는데요, 이 아름답다라는 뜻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한글 어원으로 살펴보니까 이 아름이라는 말은 알다라는 거예요. 알다. 그리고 다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뭐답다, 뭐뭐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습, 그 본래 모습다운 것, 그때 아름다운 거예요. 또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아름은 자기 자신을 가리킨대. 자기 자신. 나를 아름이라는. 그런데 답단은 뭡니까? 나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 때 하나님이 다 저마다의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내가 아름다울 수 있는 건 뭐냐? 나다워지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아름다워지려면요, 하나님 만드신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이 말씀. 한자어로 보면요,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울 미라 그러잖아요. 이 미자를 어떻게 씁니까? 이 키우는 양자를 쓴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자를 쓰죠. 큰 양이란 뜻이에요. 양이 커야 아름다워요. 근데 사실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양은 항상 제사 지낼 때 드리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양을 잡아서 제사한 거예요, 옛날부터. 그래서 희생양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희생이 클 때 아름다운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우리가 아름다우려면요, 원래 창조의 그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으셨어요. 우리의 희생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길을 알려주셔요. 첫째는 서로 사랑하며 용납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사랑을 회복해야 돼. 사랑은 무엇입니까?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것이. 가정에서도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내 아버지라고, 내 아빠라고, 내 엄마라고 막 하면 안 돼. 사랑하는 거 아니. 또 부모들도 자녀를 함부로 대면 안 돼. 존중해야 돼요. 내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고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서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정말 주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다릅니다. 나이도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요, 남녀 그리고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모아서 주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셨으니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사랑하면 존중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이걸 용납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용납하라. 로마서 15장 7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서로 받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 것처럼 죄악 가운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데요, 주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서로 받아줘야 돼요. 받아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용서해야 돼요. 왜? 같이 가까이 있다 보면요, 서로 안 맞는 게 있고 서로 상처 줄 때가 있어요. 가까울수록 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상처를 제일 많이 줘요. 자녀들 보면요,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도 부모를 용서해야 돼. 또 나중에 크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상처 줍니다. 부모도 자녀들 용서해야 돼. 용서할 때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원망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용서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요. 그런 거로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법대로 하면 다 우리는 천국에 못 갑니다. 저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용납하고 서로 용서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서로 돌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더 약한 지체를 돌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인데요, 이 몸 중에 서로 더 약한 지체가 있으면 더 감싸주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더 좋은 것으로 감춰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또 병들면 더 돌봐줘야 돼. 이게 한 몸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원치 않게 육신의 어떤 상함도 있고 병에 들 수도 있어요. 그때 더 섭섭하고 그때 더 힘들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는 서로 돌봐야 돼요. 가정이 뭡니까? 아프면 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서로 돌보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플 때 부모들이 그렇게 밤잠 못 자가며 자녀를 돌본 것처럼 자녀들은 나중에 부모님들을 그렇게 돌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병든 우리 성도가 있으면 서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정말 병든 자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주님이 모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건 뭐냐? 이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루어나갑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사랑은 겸손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고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종이 되셨어요. 그런 거로 우리도 서로 겸손해야 돼. 왜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합니까?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생각하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으면 우리는 서로에게 겸손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않은가를 어떻게 보면 아느냐?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우리는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꺾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하면 안 돼. 가정에서도요. 우리 모두가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사랑해야 돼요. 또 하나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다투지 않고 잘 길들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날에 농부들이 뭐 소나 이런 말, 뭐 나귀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길들이는 거예요. 야상의 성질들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는 거요. 꽉 붙잡아서 길들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쓸 수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자기 마음대로 날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온유를 회복해야 돼.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사랑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래 참음이라 그랬어요. 인내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래 참아야 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나가고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켜나가려면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돼야 돼. 이 아름다움을 깨트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영이셔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화와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과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거기에 샬롬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된 샬롬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 성령의 역사에 동참해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곡을 연주하면 너무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많은 힐링을 얻게 되잖아요. 요새 젊은이들은 밴드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요,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다른 악기와 많은 연주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감동을 줍니까? 그들이 하나로 묶어질 때 되는 거예요. 하모니가 돼야 돼. 같은 곡조를 같은 마음으로 같이 거기에 할 때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우리를 서로 다 다르지만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버라이어티한 것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나 이 다양성 속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일치. 여러분, 모든 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하면요, 통일감이 없으면 난잡해요.
그리고 아주 시끄럽고 그래서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Unity in Variety,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이룰 때에 거기 아름다움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이 아름다움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늘 다양성 속에 일치성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쓰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니까 힘쓰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주님이 우리 교회 주인 되실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요,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참 아름다운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삶이 빛나고 아름다워지기를, 영원한 천국에 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